2007년도 화창한 어느 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미국의 LA에 있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눈앞에 아름다운 공원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얘야. 내가 죽으면 저기에 묻어주렴. 젊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얘기하죠. 아이,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아들은 명문 버클리를 졸업했습니다. 외모 준수했고요. 품행이 단정했습니다. 25살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유진아,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이제 너도 대학을 졸업했으니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 또래쯤 되면 나도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1, 2년 정도 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레스토랑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인지 갑상선 암으로 죽습니다. 10여일이 지난 후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그런 시간을 가진 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잘생긴 아들, 버클리를 졸업한 아들, 그 아들을 어머니가 묻히겠다고 했던 묘원에 먼저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5년이 지난 다음 2012년 3월 14일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대화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바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 검사, 목사입니다. 이화에 대해서 하나도 전공하기 힘든 불문학과 영문학을 동시에 듀얼 디그리로 복수전공으로 같이 해서 3년 만에 마친 수재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죠. 전 남편이 누구냐? 김한길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김유진입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고 그 위가 이어령 이민아 목사입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했던 이야기는 전설처럼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민아 목사가 청년들에게 했던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전해져야 된다. 1초 후에 이 세상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음에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몇 년 동안 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언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가 죽기 전까지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없는 시간을 짬을 내서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젊은 날을 드렸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민주화였을까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었을까요? 통일 한국이었을까요? 다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12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년 52주 주일 설교가 전해질 때 과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사순절이나 부활절에 시즌 오브 락에 몇 번 듣고 마는 것일까? 우리는 십자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 십자가는 치욕이다. 치욕입니다.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처음 십자가는 우리가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팬시하고 빛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능욕이고 희롱이었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고, 가문에서 누가 십자가 처형을 하나 당하면 그 가문들은 흩어져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부끄러운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편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 편하자고 예수 믿고 인생 성경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한 파트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가르쳐주는 모든 비진리를 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성공을 말하는 복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카터 콜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01년 9월 11일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 빌딩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뛰어 run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자는 초대도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대되는 신학, 예수님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살기 위해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번영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하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세요. 달리세요.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어느 때보다 힘을 다해 달리시길 바랍니다. 달리세요. 제발 달리십시오. 여러분, 만약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면 정상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편하고 신앙생활에 아무 장애가 없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된다면 약간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사탄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사탄은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치욕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십자가는 고통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설교를 들었다면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치욕이다, 희롱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33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십자가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은 뒤에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요. 단 3일 만에. 십자가는 잠시의 고통이지만 부활과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3일이 안 걸립니다.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었던 고통과 눈물의 모든 것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급당황.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급당황입니다. 세상에서 눈물이 없었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천국은 젖은 눈의 소유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 만나도 감격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반대로 고통도 없다면, 눈물도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드라이한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 왔어? 잠깐 서 있어. 이렇게 우리를 환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희 식구들이 인천공항에 나옵니다. 저는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인천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식사로 환대해 줍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한식집이야 이래가면서 애를 씁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가슴 깊이 몇 년에 한 번씩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그 정도로 환영하지만 천국의 공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으면 안 됩니다. 빵빠레가 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적지 않은 고통과 십자가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향한 눈물, 아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한 번도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단 3일이 지나면 부활합니다.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불과 수십 년 전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가스실에서 불태워서 죽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이 놓고 간 껍데기 가죽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고요. 그 몸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잔인하기가 말할 데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주도했던 나치당의 중심지는 그 중심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주로 캐톨릭 신자들이었던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그 위켄드에 교회 가서 주말 미사를 드렸습니다. 나치당의 헌법이라고 하는 NSDAP 강령 24조에 보면 긍정적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e want to allow all religions in the state unless they offend the moral feelings of the German race. The NSDAP is Christian but does not belong to any denomination. 우리는 이 국가에서 모든 종교를 허락한다. 만약에 그들이 그 독일인에 대한 나쁜 감정, 도덕적 감정 그것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옳시다. NSDAP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런데 교단에는 속하지 않았다. 교단에 속하지 않은 건 좋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600만을 죽이고 위켄드에 미사를 드리는 그들이 믿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을까?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을 설계한 최고의 설계사였습니다. 건축 기술자였던 그는 공장을 지어서 하루에 수천 명씩 가스로 죽였습니다. 1962년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재판정에서는 그에게 최후 진술을 들은 다음에 선고를 합니다. 너의 죄는 무사유의 죄다. 사유하지 않은, 생각 없이 죽인 죄, 사회 악에 아무 비판 없이 동참하고 개인의 부귀만 챙긴 죄, 무사유의 죄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을 거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보다 먼저 사형당한 또 다른 독일인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였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교수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장된 삶을 버리고 자기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그 나치당의 광기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대로 살기 위해 그는 광기에 어린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부자가 고발을 해서 1945년 4월 9일 날 나치가 멸망하기 3주 전에 죽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했던 많은 일은 십자가 묵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했을 뿐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디트리트 보네포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첫 학기에 이걸 읽고 내가 이 학교를 댕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으라고 불렀는데 난 죽을 자신이 없으니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3일이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죽었지만 보네포는 다르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이 성공과 또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타락한 믿음으로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년 동안 제자훈련 통과를 했는데 이제 몇 주 남겨놓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리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스도,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신 그리스도, 그것이었습니다. 치욕적이고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상상이 안 됐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고난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게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냈습니다. 십자가가 감춰져 있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리빌됐어요. 드러났어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이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썬데이에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니, 돈 낸다며, 돈 낸다며, 10분의 1씩 낸다며, 그것만 내면 안 되고 또 감사하면 감사원금 낸다며, 뭐 또 봉사한다고 주방에 나간다며, 또 주방이 그렇게 또 평화치는 않다며, 속해 나간다며, 속해도 뭐 그렇게 좋은 사람만 모이는 거 아니라며, 뭐 별것도 다 있다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알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줄 알면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 우리가 숨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에 임하면서도 그 감추었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창 기독교가 일어났던 1587년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역을 장려하면서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일본에 도움이 될까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무엇인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적을 죽이고 적을 베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금지시키자. 1587년에 선교사 추방을 합니다. 1597년에 26명의 신자들을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50km, 평양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게 한 다음에 맨발로, 그리고 죽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본래는 24명이었는데 중간에 14살, 16살짜리 두 소년이 나도 예수 믿어, 그리고 그 대열에 합세해서 26명을 죽인 기념비가 바로 저 사진입니다.
십자가 형상을 하고 26명의 순교자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죽이면 적어도 일본 사회는 관료 사회고 사무라이 사회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더 강력한 십자가의 정신이 일본 사회를 물들이게 됩니다. 더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정신이 싹트게 됩니다. 비록 1%밖에 안 되지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된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가 나왔고 미우라 아야코가 나왔습니다. 이런 영적 거물들이 나오게 된 배경 뒤에는 이런 십자가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빨리 성숙합니다. 인생의 맛을 압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제대로 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손에 쥐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고난과 고통, 누군가에게 감추어졌던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분,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신 분, 겉으로는 그럴 수 없겠으나 속으로 기뻐하면서 잘 감당하면 3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닦아도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